축사를 해주실 손병수 목사님과 사모님 대화 중에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늘 푸른 나무도 있고 그냥 푸른 나무도 있는데 왜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이라고 했을까? 혹시 그 우리 대표 목사님 말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푸른 나무도 좋고 늘 푸른 나무도 좋은데 왜 다 푸른 나무라고 했을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손병수 목사님과 사모님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목사님 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다른 이사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잘 됐네요. 네. 옥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푸른 나무도 좋은데 왜 다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늘 푸른 나무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늘 푸른 나무는 늘 푸르지만 혼자서도 늘 푸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다 푸른 나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다른 이사님들?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초교 8호 목회자 생활 자립을 위한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지은주 아브라함 교회까지 왕림하신 이사님 그리고 내 귀빈들 감사를 드리고요. 찬송가 어둠밤 반주자로 네. 그러면 반주자님 이제 분자하신 중에 누가 한 분이 좀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사님이 맨 앞에 계신 이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끌고 하고 있는데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사모님 잠깐만요. 네. 여기 우리 이사님 소개해 주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대요. 예, 저 통백에서 온 사람 목자리의 조경 목사입니다. 집사람 같이 왔고요. 우리 이사님들 또 그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여러분 다 푸른 나무에 대해서 들었다시피 혼자 있으면 널 푸른 나무가 되고요. 또 혼자 푸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 다 푸른 나무는 모두가 다 함께 푸른 나무, 푸른 목회, 푸른 가정 그렇게 이루지 않을까 그런 또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이 유인물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의 취지를 가지고 다 푸른 목회라 이렇게 정했고 또 저도 공감을 하고 함께 그런 취지로 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통영에서 오신 선한 목자교회 성함이 네? 조기자 문자 목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인쇄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모님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2018년 10월 1일입니다. 초교파 목회자 생활 자립을 위한 다 푸른나무 협동조합 출전 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어둠밤 쉬 대리님입니다. 내
아멘. 네, 오늘 추천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천안 화성교회 박준식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프론 협동장 실정 감사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고, 오늘도 앞으로 협동과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된 결말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장에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속에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손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전하이고 입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프론 협동조합이 귀한 사역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살리는 생명사역에 귀하게 쓰임하는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권하며 정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이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보하여 주어서 반드시 우리 다프리 협동조합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기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교회에게 도전과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주는 다프리 협동조합 모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대표이사 옥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역과 기력과 저력과 능력을 함께 하시고 리더십을 대주셔서 우리 다프로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으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말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인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에서 인도받는 복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을 명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군성교회를 하고 계시고 쌍봉교회를 심호하시는 조희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냥 목사가 설교해달라 그러는 말씀 전하라 해달라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군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부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분이 왜 여기 와 있냐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사이고요. 일반 교회를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12년 동안에는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 교회를 담임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이 있어서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5년 동안 개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강제 추방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분이 이제 노출되어서 지금도 이제 개성교회 사역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25일, 10월 25일 날 개성교회 예배가 또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선교를 하나님께서 또 잠시 들어가서 맡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9년차 군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선교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군교회가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1004개 교회인데 그래서 천사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군목들이 월급을 받는 군목들이 260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민간인 성직자,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623명이 지금 군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군부대에서는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간식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 전부를 민간인 성직자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그 김해 칠레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육해 공군 모든 부대에 군수품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미자립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교회 2곳과 그 다음에 군인교회 5교회를 매월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런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특별 사역 중에 하나가 미자립교회에 냉온수기 설치, 무상 설치 작업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개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해드렸고 올해도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헌신대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요 사례비를 좀 주잖아요. 그걸 생활비로 쓰지 않고 그 내원수기, 정기 내원수기 구입해서 미자립교회에 설치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원수기가 실제 업체들에게 맡기면은요 약 45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하면은 30리터만 원, 15리터나 30리터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설치하면은 재료비가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택은 50리터 설치해야 되는데 재료비가 21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충분히 한 교회는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제 목표는 50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역자가 군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통비라든지 뭐 점심값이라든지 일체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커피값도 제가 포함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 50리터 하나 설치해 주었던 걸 제가 감동받고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데 물을 트는데 온수 밸브를 열으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온수 밸브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온수 밸브 설치해 줬는데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따뜻한 물에 그냥 샤워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자리 교회 이런 교회 꼭 설치해야 되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냥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민하면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알지요? 그렇죠? 10년 전, 9년 전에 제가 군성교를 시작할 때에 전입병이 들어오면은 10명이 들어오면은 한두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명이 들어오면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젊은이들의 프로수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도학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비전도 종족입니다. 그렇죠? 얘들이 20년, 30년 이후에 한국 교회의 주역들이 될 시기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나라로 소문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부는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군부대 들어오면은요,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요, 군부대 들어오면은 전수조사를, 종교 전수조사를 하는데 종교를 불교라고 적는 목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막노동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중령인 대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달라고. 자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아버지는 막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까지 주면서 목사님이 조사 좀 해달라고. 조사를 했더니만은 부산 시내에서 목사님들에게 전도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의 강사 목사님,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경매해도 안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불교라고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불교라고 쓰는 이유는 군에 있을 동안에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간심사병을 관리하는 신상관리위원회에 위원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부대장하고 또 이제 행보관하고 이 부대장하고 저하고 또 심리상담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 상담 가운데 명단이 쭉 들어와요. 이 밖에서는 이제 간신병사라고 이야기하죠. 간신병사에 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절반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그 절반 중에서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진짜 서글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 자녀가 들어오면 무조건 원하든 안 하든 제가 군종병을 시켜요. 제가 군종병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1년 8개월, 18개월이죠. 21개월 정도 동안에 케어를 하면서 군 생활 동안에 그동안 목사의 자녀로서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우리 20년, 30년 이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는 교회는 뜨잖아요. 그죠? 저는 위기를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요, 뜨는 교회는 뜨는데 안 뜨는 교회는 목사님의 생활비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소속으로 개성공단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 한 회 1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화롭게 합니다. 먹는 것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답을 기다리면 신뢰가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7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50교회 이하는요, 월 본 교회에서 사례비 줄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50%가 성교비 안 받고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이하 교회입니다. 서부 경남 쪽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서는요, 월 40만 원 사례비 받는데도 2년 전인가 저에게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단독 목회 가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사례비를 얼마 받는 교회냐면 25만 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축하해 줘야 될 일일지 그냥 내가 모르겠다. 정말 참담하다. 내가 축하해 줘야 되니? 후배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단독 목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축하해 줄 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비자립교회가 되는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는 목회자들이 하루 생활비도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남 지역에 있는 군인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군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다른 내 교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웃에 있는 191대대라고 하는 공병대대가 있고요, 구탄약창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일날 점심시간마다 제가 부릅니다.
어제 뭐 먹은지 아세요? 돼지갈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먹은지 아세요? 소고기 한 판, 생소 한 판을 먹였습니다. 그분들요, 점심도 사 먹을 돈이 없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말, 목사님 커피도 사드립시다. 그래서 먹고 나면 커피숍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눈치 보여가 재정 맡고 있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자꾸만 그냥 산 가격 이디야 같은 데 가려고 돌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아닙니다. 군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고급 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투성 같은데 이런 데 갑니다. 좀 비쌉니다. 여기. 근데 가가지고 케이크까지 사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경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커피 사드리고 경남 지방에 있는 군선교 목사님들 전심 사드리고 이걸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자립인데 우리 교회는 왜 자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돌아본다고 하지만은 생색내는 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군성교 얘기니까 자꾸 군성교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군인 한 명당 한 주에 간식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기준입니다.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병사들 4 교인입니까? 18개월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죠? 내 교인 아니에요. 수없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기름 보일러 안 떼고 연탄 보일러 떼가면서 걔들한테 한 명당 2만 원씩을 이 간식비를 들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를 겨우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손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손님을 섬기더라고요. 군성교는 뭐라 그랬어요? 병력의 80%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병력의 80%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민간인 자비량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간 로컬 처치의 교인을 잠시 위탁해서 맡아주고 섬기고 있는데 자비량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간식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성교회 제가 큰 교회 가가지고 선교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선교비 선교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군성교 안 합니다.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 교인이 1000명 모이는 교회 교회 교인들이나 손주들이 군에 간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 같은 그 교인의 손주나 그 교인의 자녀가 군에 가 있는 최소한 10명 이상 넘습니다. 1000명 정도 되면 10명 정도는 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의 선교비를 보내야 되죠? 10명이라면 20만 원의 선교비를 그냥 군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가난한 집 양 뺏어가지고 손님 접대 안 하는 그냥 이게 샘샘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군선교를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출할까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다 그랬잖아요. 다 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됨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은 혼자 가라.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복을 명하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선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하고 우리가 함께 형제 되었음을 알고 함께 부흥하려고 하는 여기가 선함이 있고 여기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개성공단 가기 전에 일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저는 모신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냥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성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를 할 때 방언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성공단 가기 전에 일반 목회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당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5분밖에 안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필요 없대요. 얘기만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십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당회만 합니다. 그것도 교회당에서 안 하고 식당에서 합니다. 장모님 부부들, 우리 집사람 부부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가지고 5분만 합니다. 인사, 예결사 그거 5분만 하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안 합니다. 장로님이 하지 말세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성공단으로 저를 끌고 가는데요. 어떻게 끌고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 방언 싫어하는 목사에게 방언을 하게 만드는데요. 애한테 학교 가는데 잘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주체 없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주고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가라.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막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성공단으로 저를 강제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가 개성공단 이야기 나왔죠? 원고에서 잠깐 빗나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편안한 여유 있는 큰 교회만 담임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불행한 목회도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배로움을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 장로님으로부터 개성공단에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개성교회 맡아주십시오. 내가 개척했으니까 계속 맡아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북한 선교에 관심 없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뒷꼭대기에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북한 가서 죽는 것 걱정하십니까? 그게 정해진 일이라면 목사님은 국내에서 택시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어느 게 영광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기회 드릴 테니까 기도해보고 답을 주십시오. 그게 박 장로님이 저한테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박 장로라는 사람이 박 신원 회장이 날 보고 계속 가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일주일에 기간을 주더라.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우리 옥 목사까지도 뭐라 그러냐면은 가지 마라.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기도를 해봤더니만은 안 가는 걸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봤더니만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은 목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기도 좀 하고 대답을 해주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밤 11시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당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57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때 말고는 그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당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데요. 제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집사람 처형들을 혼을 했어요. 교회당에 기도하러 오면서 그냥 향수를 바르고 오냐고. 그러니까 저녁 11시니까 다 세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지금도 맡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 보배로운 향기가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어디에서 흘렀다고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옷깃까지 흐릅니다. 옷깃까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제가 동거하고 선한 일을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형제가 동거하는 하나됨을 믿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하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향기가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각도다 그랬습니다.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시온은 어디입니까? 제일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서부터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이슬이 흘러내려서 풍성한 결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 생활고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경이 복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6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62장,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왕관의 관이에요. 왕관 같은 존재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관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깨를 수그리고 사세요? 당당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스가랴서 9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복을 나누어 주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잘생겼습니까? 잘생기고 예쁠. 네. 잘 못생겼습니다. 네, 어제 어떤 TV를 보면서 너무 잘생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TV 보면서 영화 왕의 장군의 아들을 봤는데, 오래간만에 장군의 아들을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왜 장군의 아들로 나오는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참 저 친구 잘생겼다. 나도 저 친구만큼 잘생겨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있다가 당신도 잘생겼어 그러더라고요. 네 눈에만. 그러니까 그래 내 눈에만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모습. 자기 몽땅 팡팡하잖아요. 뭐 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은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어요. 그냥 성격 받아 살고요. 마누라 직장생활 시켜가지고 먹고 삽니다. 연탄 떼야 되고요. 연탄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연탄 가격도 자꾸 오릅니다. 670원 하더니만 700원 한다고. 불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 양복요, 이거 몇 년 입는지 아세요? 10년, 15년째 입습니다. 박 회장이 양복이 없으니까 양복 하나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 옷 만들어주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본 지가요 5년이 넘습니다. 어제 안에 티 사서 하나 아울렛에 가서 3만 원짜리 샀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5년 만에 그냥 백화점에 처음 가봤습니다. 백화점도 아니고 아울렛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저 당당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기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했거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인데 그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 현장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고 하나님의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형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풀은 나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20년, 30년 이후에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복음의 강력한 리더의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사의 시간입니다. 농어촌 선교복지협의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손병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고향이 이곳 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주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우리 집사람을 같이 오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고향 오는 오랜만에.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다 헐려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이제 집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고향 올 일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온 목사가 저를 불러서 고향을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와서 축사할 분은 제가 아니고 자비랑 선교의 선도주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와서 축사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바울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가야 되냐고. 오늘 네가 좀 가라. 나 지금 바쁘다.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설교하신 조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저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저런 분들이 모여야 된다. 정치하는 정치꾼들만 모이는데 총회 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총회 본부를 좀 바꾸어서 정말 자은교를 살려고 하는 분들, 어른교를 섬기는 분들, 소리 없이 말 없이 티 없이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모여야 된다. 각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모이면은 실현 효과가 몇백 프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교단에서 총회장하고 몇 분을 같이 지내면서 교단 총무하고 일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압박을 하고 때로는 말이지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힘이 역부족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면은 별 관심을 안 둡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별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부장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농어촌부가 지금 농어촌계 살리기를 뭘 하고 있느냐. 장학금 몇 푼 나눠주는 걸 가지고 농어촌부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 소위원들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농어촌부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냐. 자기들도 대답을 못해. 장학금 몇 푼 나눠주는 거에 왜 농어촌부 소위원 존재해가지고 하냐. 간사들 해도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묻길래 진짜 농어촌부가 농어촌을 위해서 뭘 해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뭘 준비해보세요. 우리가 다 동의할 테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가 장로교, 감리교 다니면서 쭉 실천해봤더니 15년, 20년 전에 이미 벌써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교회 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종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농어촌 선교 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전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총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협력을 해달라. 난 그 15년, 20년 앞선 우리 김 목사님 단체 협의회에 좀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 오세요. 농어촌 교회 살리자 그러는데 어려운 교회 살리자는데 뭐 교단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만든 것이 농어촌 선교복지협의회입니다. 탄생된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쭉 대충 살펴봤더니 우리 교단의 농어촌 교회가 한 900여 개 됩니다. 892개.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장교회가 70% 이상입니다. 생계비가 없는 교회가 40%, 생활비 자체가 없는 교회가 40% 이상. 네, 아까 뭐 한 50%가 100만 원 이하 된다고 그러는데 아예 40% 생활비 자체가 없는. 그리고 농사 짓는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 돼요. 영농 목회 혹은 우리 옥 목사님과 전문가 기타 등등 하는 분들이 한 4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각자 개인 분리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뭉쳐보자. 위에서 아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되도록 해보자. 현장 위주로 한번 해보자. 좀 풀어가보자 우리가. 모이면은 뭔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힘이 직결돼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겠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고요. 그제 김진호 총무하고 통화를 해서 포럼 준비하는 거 그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두 가지에 위해서 김 총무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한 가지는 도농 자매기름 문제, 자립을 위한 도농 자매기름 문제 포함해서 농지임대 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50개 교회를 선정하기로 했어요. 총무하고 그래서 일단 1차로 50개 교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같이 의논하자 이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단에 소속한 900여 개 교회 농어촌 교회 전수조사가 안 되지 않냐. 제가 부장할 때 간사들 시켜가지고 겨우 조금 해봤어요. 그것도 한 달 걸리더라고. 몇 개 지금 조사돼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자. 국가를 운영하려면 전수조사가 안 돼 있으면 국가 운영할 수가 없다. 주문구식이다. 우리 교단이 110년 넘었는데 총회장이 수없이 갈렸고 총무가 수없이 갈렸는데 전수조사가 안 돼 있지 않냐 말이에요. 왜? 그러니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맨날 이벤트라고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현금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100억 가까이 쓰면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총회 직원도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 교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안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매년마다 정치 권력에 파견을 내고 그것까지 싸우기는 하고 말이에요. 소송하고 그 재판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냥 돈 날리고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냐.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살리는 거 아니냐. 그 가운데 큰 교회는 장교회 살려고 하나님 크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큰 교회는 생생되는 일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위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뭐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단 내에, 여러분 각 교단 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교단 내에 있는 장교 살리기가 개척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개척 이상으로 중요해요. 예. 저도 지금 좀 돌아보면서 이제 한 3, 4년 가량 돌아보면서 장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부유한 교회는 너무 배가 터졌구나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사면요 못 사는 사람의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어느 집에 새를 살았는데 그 집이 주인이 지금은 버스 탈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옛날에 돈 벌 때는 하루에 다만 저녁에 와서 돈 세느라고 밤을 새고 그랬대요. 그때 친척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대.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람이 얼마나 못나서면 저렇게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냐 말이야. 에? 그러면서 내 쫓고 그랬다는 거야. 몇 푼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 그래 못 사냐.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지금 버스 탈 돈이 없어서 망해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그때 그분들 사정을 몰랐다. 정말 유사한 분위기인데 지금. 예.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뭐 성경이 좀 군성경이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빨리 신장 못 보내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성경이 바쁩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사무소 연말에 사무소를 끊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또 점잖게 방해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미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창립식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출정식이라고 해서 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모임이 초교파적이고 자비랑 목표를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대단히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하고 축하할 만합니다. 자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재력가가 어떤 뭐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모여가지고 목회기를 열어보려고 자립의 길을 열어보려고 교회 자립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축하받기에 또 충분하고요. 어떤 성과를 지금 체크할 게 아니고 이 도전 자체가 축하받을 만하다. 우리 후배들이 지금 제가 농어촌 교회 문제 때문에 다니보니까 40대 50대 젊은 목사들이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교회에 앉았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고 성교육 주는 돈 개호 받아가지고 그냥 쪼개 쓰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급 차원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파를 초월한 이런 현실 우리나라 교회 현실인데 우리 아브라함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 장교 목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조합을 이루었다는 것. 그렇게 구성돼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자. 극복해보자
한길 끊어보고자. 그래서 대단히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듣고 보아서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촌 목회, 지역 목회는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중직 법으로는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먼저 천막 장사했잖아요. 자비랑 목회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거리 작업들 내려가면서 제가 총회를 뛰어다니면서 자꾸만 그냥 구창이 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들이 뭔 그런 짓도 하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왜 그런 식으로 목회의 길을 찾느냐? 만드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제가 아직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관심을 좀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교비에 의존하는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인도하는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있다면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도둑질병은 목사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브릭셀라와 아굴라 두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했다는 거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자립과 목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온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용기와 도전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쌓여서 풀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앞으로 또 더 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지금 사업을 풀어간다는 게 어려운데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목회 전문가들이 이제 생활권 가지고 뭔 일을 해서 풀어가려고 하면 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많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 사기를 제일 쉽게 당하는 사람이 또 목사입니다. 제일 가볍게 속는 사람이 또 목사입니다. 그래도 아직 제일 순수한 사람이 목사니까 쉽게 그냥 설득하면 이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신기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높은 산지에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시작한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목적한 대로 자립을 하고 자립을 넘어서 농어촌교회 혹은 작은 교회 어린 교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결단력이 우리끼리 하면은 불가능하고 불투명하고 어렵지 몰라도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뚫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외부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시도에 걸린 차는 앞으로 갑니다. 시도에 안 걸리니까 문제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 이미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시동 걸린 차는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에너지 좀 공급하시는 분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돕는 그런 지원하는 에너지 좀 갖다 좀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해보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제일 이면에 고생한 분들이 사모님들입니다. 대부분은요, 저도 캐치를 했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 캐치를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그 목사들 사모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나오면 뭐 위로도 받게 할 때도 있고, 밥에도 하는 것들이 먹을 때도 있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뒤에서 생계 문제와 목회 수발되는 문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머지않아서 그 눈물을 닦을 날이 올 것 같고요. 좋은 날, 오는 날이 올 걸 믿으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위로와 격려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사해 주실 분을 모시는데요. 진주 아브라함교회 이인배 장로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브라함교회 이인배 장로입니다. 장로가 목사님들 어려워서 이렇게 모여서 어떤 꿈을 꾸시는데 축가해야 한다는 것이 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로들이 정직이 역할을 잘 했으면 참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책임감도 사실 느껴봅니다. 좀 앉아서 우리 조경 우리 설교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 자리에 또 다른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연합 항해에서도 이렇게 저희 목회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중식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과 목회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의 눈물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요가 이렇게 그런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힘든 어떤 상황이 되지 않나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풍요로우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충족이 되면서 게으러지고 또 기존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고 또한 저출산으로 이런 참 풍요로운 생활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회 자부책으로 우리 연구도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하여 하시는 모든 사업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중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동참한 여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의 대표님께서 알릴 때 광고하실 겁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요.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는 자리에 제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순간은 역사가 됩니다.
교회 사진과 동영상이 되어 중요하겠죠. 오늘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축도 끝난 후에 기념사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광고하실 걸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 집사님 여기까지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진주 아브라함교회 박신옥 집사님이십니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정식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요, 방금 여기 계셨다 들어가신 우리 팽완진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요. 지금 곧 이게 출간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곳이죠.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곳이죠.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나중도 훗날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곳이죠.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곳이죠.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나중도 훗날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나중도 훗날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자, 이제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출정식 감사 예배에 진주 아브라함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 다 푸른 나무 협동조합 대표이신
옥광성 목사님께서 안내 및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오시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포에서 오셨고 천안에서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오셨고 통영에서도 오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쭉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4년 동안 협동조합 설립을 마음으로 담고 지금 이르기까지 들어간 숫자적인 돈을 계산해보면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무격이 들어갔을까 하지만 일 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10명의 이사분들이 투자한 5천만 원은 순수하게 만두를 개발하고 시설을 갖추는 일에 투자가 되어서 그것까지 합쳤을 때 약 1억 7천만 원이 4년 동안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도지사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어서 협동조합이 출범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사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의 그 목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여분의 재정적인 것들을 또 얻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다양합니다. 아무쪼록 그 전국에서 이런 형식의 조합은 최초로 설립됐다라는 또 자부심과 함께 또 이 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멈추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은 바위라도 깨고 가고 강이 끊어졌으면 다리라도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풍성한 잔치 같은 이사회를 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우리 MOU 체결식을 하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갈릴리 마을이라고 인터넷 쇼핑몰을 소개를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 쇼핑몰은 쇼핑을 하신 분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클릭을 하면 그 교회로 쇼핑한 사람이 쇼핑한 금액의 일정 부분이 적립이 되어서 매달 그 교회 목사님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교회 재정으로 쓰셔도 되고 개인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자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회원 가입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살 때마다 우리 교회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하면 그 금액이 여러분의 홍보 능력에 따라서 적립이 돼가지고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5만 원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마을이 일정 부분 성공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매출의 10%를 우리 협동조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의 매출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사일인당 최소한 한 100만 원씩 정도의 배당금을 생활비로 협동조합에서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한 매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가셔서 갈릴리 마을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을 권유해 주시고 가입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특정한 교회, 또 본인이 원하는 교회, 또 들어오는 사람이 이 교회를 지원해 달라고 글을 남기면 그 교회를 목록에다 올려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식의 쇼핑몰입니다. 이런 형식도 역시 우리 협동조합이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끝나고 이사님들과 함께 또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 시간에는 그 경영 지도사 한 분을 초대해서 일상생활이나 목회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밴드나 각종 SNS를 어떻게 활용해서 목회에 적용시키고 우리 협동조합도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데려온 강사님이니까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듣고 가시면 좋겠고 중간에 특강을 할 때 중간에 바쁘신 분은 이렇게 조용히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돌아가시는 이사님들에게 조그만한 기름값 정도 되는 여비를 마련했는데, 이 여비는 예섬에서 협동조합에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합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그러면 기름값, 거기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 선물비, 그 다음에 모텔 숙박비 이런 걸 다 하면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래도 우리 어차피 제가 협동조합으로 뛰어야 될 일에 예섬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이 돈을 들이지 않고 예섬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섬이 우리와 MOU 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200만 원을 꾸준히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 그 200만 원의 일부를 가지고 이 출전 감사 예배를 준비했고 여러분이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금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가는 교통비가 어찌 보면은 어떤 형식의 배당금처럼 받는 조그마한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의정부 이성인 목사님은 농협통장 계좌를 저한테 복사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님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또 저한테 보여주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배당금 송금하는 계좌로 활용하고, 그 통장은 다른 거는 절대로 입금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협동조합 관련된 자금만 인출되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사님이신데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 마치고 2부 MOU 체결 및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다 함께 손 붙잡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또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자원들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네, 이 기둥 까만